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혼돈의 시대가 지금은 언제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계시록 시대가 펼쳐지면 그 혼돈의 시대가 분명히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떠한 혼돈의 세상? 자, 그러면 여기서 자, 2절부터 보면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풀무는 이제 쇠를 단련하는, 쇠를 재련하는 그런 곳에 엄청난 그 큰 그 연기, 그런 가마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진다 그래요. 그래서 2절만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화산이 터지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해를 가리고 공기를 호딱하게 하는 건 그거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어디에 화산을 얘기하냐? 백두산을 얘기하더라. 백두산이 터지면 지금 이 계시록 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냥 실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백두산이 보글보글 끓고 있다는 거?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나와요. 보글보글 끓고 있고 뭐 주변에 자꾸 뭐 이상한 그 징조가 보이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백두산이 터지면 하여튼 백두산이 됐든 뭐가 됐든 이 2절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엄청나게 큰 화산이 이곳저곳에서 터지게 되고 그 화산재로 인해서 해가 가리게 되고 공기가 호탁하게 된다. 그것은 이제 육적인 거고, 자, 영적으로는 뭐냐? 그래서 그렇게 뻥 터져가지고 이제 어두워지면 그 가운데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나온다, 이게 연기가. 그래서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면 땅 속에 있던 것이 땅 위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자,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황충은 이제 2절까지는 이제 육적으로 풀 수 있겠고 3절부터는 약간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황충은 이제 메뚜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뚜기. 성장한 메뚜기, 성숙한 메뚜기 그런 뜻이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저기 이제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가면 메뚜기가 우리는 술안주죠, 그죠? 하지만 저 외국에 가면 메뚜기가 술안주가 아니라 공포의 대상입니다. 수천만 마리가 한 번에 구름처럼 쫙 날아왔다가 앉았다가 가면 여기에 있는 옥수수 밭은 그냥 뼈만 남아요. 이렇게 뼈만. 순식간에 갉아먹고 가는 거. 그거 보셨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 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래서 여기서는 황충이가 즉 메뚜기가 날아와갖고 모든 이 식물을 다 갉아먹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무저갱에서 황충이라고 하는 놈이 나오는데 그 놈이 가지고 있는 힘은 뭐냐?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요. 전갈은 꼬리에 힘이 있을까요? 이 가지에 힘이 있을까요? 꼬리에 찔러보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에 전갈 있죠? 전갈 없나? 옛날에 어릴 때 저기 함산에 가서 본 것 같은데. 뭐 없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생겼는데 이 집게보다는 꼬리에 힘이 있다, 이 꼬리에. 왜냐면 그 꼬리에 독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탁 맞으면 어느 정도 고통이 있느냐? 물론 이제 좀 면역력이 약하거나 뭐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래지만 몸이 불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다 그래요. 이 전갈한테 한번 쏘이면. 막 몸이 불타는 것 같고 막 엄청난 막 고열과 이런 거에 시달린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황충이 전갈이란 얘기가 아니고 황충이 메뚜기도 전갈이 아니고 메뚜기와 같은 힘, 전갈과 같은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실제 이것이 사람인지 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저갱에서 뭔가 올라오는데 그것이 가만히 보니까 메뚜기 같은 힘, 전갈과 같은 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4절. 이 황충이 올라와서 해하는데, 즉 피해를 주고 고난을 주는데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입 맞으셨습니까?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인이 하나님의 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의 인이 있습니다. 마귀의 인. 하나님의 인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인은 도장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면 인감이에요. 인감.
탕 찍어서 너는 내 거 이런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이 있고 마귀의 인이 있다. 하나님의 인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이에요. 구원, 은혜.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첫 번째로 받으신 거다. 받으셔. 이미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죠? 네, 그럼 받으신 거예요. 은혜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좀 많이 뭘 주면 있고 안 주면 없고 그러잖아요. 그죠? 은혜는 늘 꾸준히 챙겨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인은 여러분이 받으셨다. 두 번째 인은 뭐냐? 예수님이 주신 게 첫 번째 은혜라면 두 번째 은혜는 뭐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자, 예수님은 이 육신의 죄를 짊어지시면서 이 육신의 인을 주시는 거예요. 인을.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이 영에게 인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영 육간의 하나님의 인을 받으셔야 돼요. 즉, 첫 번째는 여러분이 받으셨으니까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1번만 받고 2번 안 받았는데 괜찮아요? 예. 문 들어가서 문을 딱 잡는 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문이 안 열려요. 왜 안 열리는 거 봤더니 비밀번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딱딱딱딱딱 누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딱 받아서 문까지 천국 앞에 가서 문까지 잡았는데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번호는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예수님의 인, 성령의 인까지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진짜 비밀번호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가시면 되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해 주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즉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를 잘 살펴보시면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잘 보시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애쓰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걸 알게 되고 성령이 내주하는 걸 알게 되면 성령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거듭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만 원래 인을 주시는 건데 요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님을 모방을 합니다. 모방하시죠, 모방? 아주 베끼길 좋아해요. 그래서 왜 하나님만 인을 줘? 나도 인을 줄 거야. 그래서 마귀가 주는 인은 뭐냐? 요거예요, 요거. 계시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우리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귀가 야 표받아 이렇게 하면 안 받죠. 하나님의 가장 큰 파워는 뭐냐?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에요. 마귀도 똑같이 하나님만 권세가 있어. 나도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 나는 돈이 있어. 이 마귀의 권세와 권능은 뭐냐? 돈이에요, 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돈 때문에 밑에가 막 후달달달 떨릴 때 있잖아요. 그죠? 다리가 떨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돈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게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다. 처음에는 안 그래. 예전엔 돈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구석기 시대 때 살아보셨잖아요. 그죠? 뭐 짐승 하나 잡으면 우까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때 이제 우까 이거 3만원 4만원 이렇게 안 살았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근대화 들어오면서부터 어느 순간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근데 그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마귀라고 하는 놈이 그렇게 계속해서 세상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좀 직시하고, 그래, 돈이 필요한 거지만 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 마귀의 지배,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이거 받으면 죽어! 라고 하는데도 이거 받게 된다니까요. 그래도 이해 안 가시면 이거예요. 지금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이.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냥 통장에 있는데 내가 갑작스럽게 막 사고가 나가지고 급하게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딱 수술비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병원에서 뭐라 하냐면 우리 병원은 현찰로 안 받습니다. 그럼 뭘로 받아요? 예, 여러분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서 오세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스캐닝해야 돈이 이렇게 들어와요. 우리 현찰 안 받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돈이 있는데, 근데 이 돈을 쓰려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안 그러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안 받으시겠어요, 그래도? 고민하겠죠, 그죠?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누가 이런 노래 불러요? 고민하지 마.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 현찰을 쓰고 있으니까 하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현찰이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 그 시기가 되면 이 마귀도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 첫 번째가 구원과 은혜의 인이고 두 번째가 성령의 인을 받으셔야 된다. 요거는 이방인 기준입니다. 이방인 기준이고 유대인은 계시록 7장에 나타나 있어요. 유대인은 누구한테 인을 받느냐? 천사한테 인을 받아요. 천사. 실제 이스라엘 백성에 살아가는 유대인, 이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대인은 천사가 인을 쳐줘요. 천사가. 우리 이방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을 받지만 유대인은 천사가 인친다. 그래서 인치는 역사가 하나님이 치시는 게 있고 천사가 치는 게 있고 마귀가 치는 게 있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즉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을 받으셔야 된다. 할렐루야. 인을 받지 않으면 인은 확증인 겁니다. 확증.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확증이에요. 이걸 받으셔야 된다. 근데 이것은 그냥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잖아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도 내가 여권과 비자 가지고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법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지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다니까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진짜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이 악한 거지 하나님의 사람은 악하지 않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냐면 뭐라 그래요? 자,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인간과의 계명이에요. 그 인간과의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무엇처럼 사랑하라 그럽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형제를 갖다가 내 이웃, 내 교우를 갖다가 사기칠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때릴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으면 법 없이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믿는 것처럼 하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분란이 있고, 다섯 번째 나팔 중간까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온 천사가 무저갱을 탁 여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을 열었더니 거기서 황충과 같은 모습, 또 전과 같은 힘을 가진 애들이 올라오게 되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여기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환난을 주는 거예요. 환난. 그러면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은 이 다섯 번째에 속한 환난은 나하고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다섯 번째 환난이 이제 뒤에 읽어보면 알지만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만 맞으면 나하고 관계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으셔야 된다. 절대 이 마귀의 인, 표 이걸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는 그 나라에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받는 거다. 계시록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을 맞으셔야 된다. 나는 그날에 가서 뭐 그냥 계시록 문 열리면 그때 가서 받지. 늦는다, 그죠?